어느 날 마귀가 야시장을 열었습니다. 정욕, 기만, 증오, 자랑, 그리고 시기와 같은 도구에다 가격표를 붙여서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장에서 가장 비싸게 팔린 것은 무엇일까요? 좌절이라는 도구였다고 합니다. 좌절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자신의 목표와 욕구가 성취되지 않을 때나 혹은 하기 싫은 일을 강요당할 때 생기는 인간의 감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좌절하게 되는 더 근본적인 이유는 믿음의 방패를 버리고 두려움, 불신앙, 자기 연민이라는 창의 공격을, 마귀의 화살의 공격을 허락했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도 사람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을 때 마지막으로 좌절이라는 도구를 쓴다고 합니다. 마귀의 야시장, 우리나라 불야성,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밤에 정말 낮처럼 환하게 불을 켜서 밤을 사용하는 민족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우리는 밤에 많은 일들을 합니다. 사실 밤에 하는 일들을 보면 밤새워서 공부하는 친구도 있고 밤새워서 연구하는 그런 것들도 있지만 사실은 밤에는 어둠의 역사가 굉장히 강하게 일어나는 때이기도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썩 건강한 일이 이루어진다고 우리가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비율로 보자면 참 오늘 예화를 제가 소개한 것처럼 사람은 화날 때, 빛이 있을 때에는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 악한 생각들을 많이 하지 못하는데 밤이 되면, 불이 꺼지면, 특히 우리 이 영적인 등, 우리의 영혼 몸에 그 영의 등불이 꺼지면 우리의 혼이 혼미해지면서 미혹당하면서 어느 것이 선이고 어느 것이 악한 것인지,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이냐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냐를 알아야 되는데 여전히 그리스도인에도 불구하고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볼 때 선이냐 내가 볼 때 악이냐 이렇게 생활을 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새가족 반들을 우리가 훈련시키는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이 작은 책자 이것을 통해서 12월 달에 한 영혼이라도 우리가 구원하는 그러한 그 전도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네 번째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영적인 권세가 있다. 영적인 권세가 있습니다. 왜 지금 저렇게 빨리 갔을까요? 네, 자, 우리가 전도할 때 지금 첫 번에 말하는 그 이름 말하는 것은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한번 우리 실습해 볼까요? 좌우 옆으로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한번 물어봐 주세요. 대답을 자신 있게 행복합니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언제 행복하십니까? 예배 드릴 때 행복하십니까? 예배가 끝난 다음에 행복하십니까? 거기서 나의 존재가 지금 어떻게 빚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육은 예배를 행복해 하지 않아요. 나를 예배할 땐 행복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할 때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인생의 겨울에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나를 엄습할 때 어찌해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길까?
내가 그렇게 무슨 큰 죄를 졌다고 하십니까? 대부분 아주 많은 고통을 고난 속에 있었을 때 인간에게서 나오는 그 발은 외마디는 어째요 나에게 이런 일이 남에게만 있는 일들인데 어떻게 우리 집에 이런 일이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그것이 사탄에 의한 마귀에 의한 짓이라 할지라도 내 범죄로 인해서 그 범죄를 틈타서 사탄이 나를 악하게 나를 불행하게 고통스럽게 밀어넣는다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경계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거기서 주님 도대체 이것을 통해서 뭘 하시는 것입니까? 제가 주님을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주님을 바라본다면 정말 욥과 같은 정말 의가 있는 사람인데 적신으로 왔으니 벗은 몸으로 왔으니 벗은 몸으로 갈 것이다. 내가 주께 복을 받았으니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겠느냐? 엄청난 믿음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믿음도 뒤에 가서는 내가 태어나를 저주한다. 이렇게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은 자기 의는 이렇게 껍질이 벗겨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겨울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겨울이 없다면 이 나무들, 저 밖에 있는 나무들은 언제나 자기 나뭇잎을 자랑하고 자기 꽃을 자랑하고 자기 열매를 자랑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겨울을 허락하시니 나뭇잎도 떨어져요. 열매도 떨어져요. 우수수 떨어서 완전히 앙상한 가지만 있는 것이에요. 자신의 실체, 옷을 벗었어요. 얼마나 그 모습이 아름답습니까? 아름답지 않죠. 다시 봄이 되면 또 그렇게 노력하지 않았는데 꽃이 싹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이 모든 것을 생명을 주관하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의 인생이 육신이 있을 때 알면 얼마나 좋아요. 이것이 육신에 있을 때 알지 못하면 영원한 지옥으로 가니 우리가 어찌 이 복음을 들고 나에게만 머물게 할 수 있겠습니까? 1년에 적어도 한 번 12월 달에는 정말 나에게 주신 영혼이 누구일까? 한 사람에 한 영혼 주세요. 일단 씨앗을 뿌립니다. 열매를 맺든지 안 맺든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올 이 12월에는 모두가 다 전도자가 되어서 한 영혼 12월 25일 날 이 교회에 구원의 방주에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걸 하면서 주께서 하시도록 주께 맡겨드릴 때 우리가 주님을 기대합니다. 자, 첫 번째, 영적 전쟁이란 무엇일까요? 믿음 생활 하자마자 시작되는 것이 영적 전쟁인데 믿음 생활 시작하자마자 알고 있는 것이 영적 전쟁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은 몰라요. 영적인 전쟁이니까 뭐예요? 육적인 전쟁이 아니잖아요.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실체들과 싸우는 것인데 실제로는 눈으로 보입니다. 그게 아까 마귀의 야시장에 있는 시기, 질투, 증오, 사기, 연민, 절망.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요소들은 다 사탄이 가지고 있는 무기들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모르고 그냥 그것대로 꼭두각시처럼 마치 인형극 할 때 꼭두각시처럼 마귀가 지금 막 손으로 지금 우리를 막 왔다 갔다 하게 생각도 왔다 갔다 해. 찬양할 때 여러분 집중됩니까? 호산나 호산나 하는데 호산나 주님 구원하셔 어서 오시옵소서 당신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대림절 대강절 내려오시는 그 주님을 기다리는 그 마음에 집중이 됩니까? 가장 강력한 우리 안에서의 그 죄는 여전히 자아예요.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내 입맛에 안 맞으면. 그러니까 누가 신이에요? 내가 신이에요. 나신교. 다 나신교의 교주들이에요. 그런데 나한테 입맛에 맞으면 같이 붙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 입맛에 안 맞으면 또 떨어지는 거예요. 주님 마지막 새하늘 새 땅에 백보자 심판 앞에 섰을 때 억울합니다 할 사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네가 신노릇했어.
너 인생 왕노릇 했잖아. 네 생각 마음대로, 네 감정 마음대로, 네 뜻대로 했잖아. 그래서 한편으로는 천녀왕국이에요. 사사기. 하나님 중심으로 하면 온전한 천녀왕국을 누리고 있는 것이고, 내가 왕이면 사사기 시대, 사사기 시대. 그 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리스도인의 죄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죄예요. 내가 중심에서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이죠.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엄청나게 치열합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고 사니 뒤통수 맞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바짝 정신 차리십시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이라든지 영적 전쟁 학교라든지 많은 걸 통해서 이 주제를 가지고 다뤘지만, 이게 내 삶의 진정한 하나님의 무기, 말씀의 무기, 내 믿음의 고백의 무기, 내 삶의 정결함의 무기, 이것들을 우리가 준비하지 못하기 때문에 엄청난 틈들이 많아요. 사탄이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귀신 제사 드릴 때 귀신이 어떻게 해요? 무슨 올챙이처럼 막 들어간대잖아요. 눈에 들어가고 머리에 들어가고 막 사람 몸을 왔다 갔다 한대잖아요. 영안이 열리면. 근데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파리가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는데 귀신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몰라요, 우리가. 그래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영적 전쟁을, 우리 진리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세상의 신이 마귀임을 아셨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 세상의 신이 마귀다. 임금이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의 신이 임금이 마귀라고. 어째서 그렇게 됐을까요? 우리가 이제 배울 겁니다. 세 번째, 예수 영접 후에 갖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얼마나 사용합니까? 오직 이 모든 마귀와 귀신들의 모든 역사를 가로막을 수 있고, 그 마귀의 모든 그 속임수를 다 간파하고 그것을 다 깨버릴 수 있는 것은 예수 이름. 그분의 예수의 권세가 있을 때, 권위가 있을 때 파워, 권능이 나오는 거예요. 과장은 과장의 능력, 부장은 부장의 능력, 사장은 사장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사장의 권위가 사장의 능력을 갖는 것처럼 권위와 권세를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권능은.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에 권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 최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그 다음에 천사장, 그 다음에 천사들이었어요. 이따 마귀에 대해서 나오겠지만.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두 번째 권위에 앉았던 천사장이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쫓겨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창조된 후에는 천사가 먼저 창조됐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사람이 창조됐을 때는 하나님, 두 번째 권위, 2순위가 누구예요? 인간이에요. 3순위가 천사장, 4순위가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 5순위는 말할 것도 없이 걔네들 타락한 천사들. 사탄이 어떻게 해요? 자기 2순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2순위였던 우리에게 유혹을 해서 우리에게 주신 권위, 아들의 권위를 빼앗아 갔습니다. 우리는 속임당해서 탈출당했어요. 그래서 이제 1순위 하나님, 2순위 천사장. 그런데 타락한 천사장이었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다시 회복했다. 다시 이 권위를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권세예요. 하나님 외에 나를 제어할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아니, 하나님조차도 육신이 있을 때에는 네가 결정해. 내가 에덴 동산에서 자유의지를 주므로 해서 실패했지만 내 아들, 내가 예수가 돼서 너희들에게 내 생명을 주었으니 성령을 의지하면 너희들은 내가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나 안에 들어오면 너희는 승리하는 거야. 사탄이 나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탄을 향해서 공격하는 거야. 수비가 아니라 공격이야. 이 권위. 여러분, 이거 삶을 사시면서 잘 사용하십니까? 깜빡깜빡해요. 누군가를 막 미워하는 말이 생긴 것은 어떻게 해요? 틈이 생긴 거고, 점점 미워서 원수가 돼버리면 마귀가 지금 집을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원수되게 하시겠어요? 원수된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셨는데 누구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에 미움이 있다면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잊어버리고 사람하고 싸우는 거. 이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년 12달 중에 그 말씀의 본문을 따라서 다시 한번 이 주제를 우리에게 다시 각인시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게 많이 있는데 다 사용하지 않더라고요. 사용하고 싶은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집을 이사해가지고 이사한 게 아니라 다시 집에 들어가서 정리를 하는데, 요번에 일본 선교를 가는데 어떤 가족이 간식을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간식 주머니에 말씀 카드를 하나씩 넣자. 그랬을 때 제가 나한테 말씀 카드가 많으니까 그거 내가 주겠다 했는데, 말씀 카드가 분명히 많이 있었는데 어디에 내가 집어넣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럴 수 있습니까? 옛날에는 딱 책상 서랍에 딱 있었어요, 그게. 근데 지금 서랍이 바뀌어 버렸어요. 거기에 그런 걸 안 넣어요. 근데 그 다음에 어디다 놨지? 결국 어제 막 찾았는데 많이 있는데 어쨌든 16개는 찾았어요. 분명히 내가 소유하고 있는데, 내가 소지하고 있는데 꼭 필요할 때 어디 있는지 몰라서 못 쓸 때가 있고, 있는 줄을 몰라서 다시 살 수도 있어요. 참 우리가 이렇게 어리석어요. 오늘 하나님 주신 권세를 여러분 제대로 사용하는 삶을 사시도록 축복합니다. 마귀에게 속고 사십니까? 다시 출발합시다. 가정, 교회, 직장에서 갖는 갈등 어떻게 해결합니까? 기도하면서, 금식으로, 말씀 선포로 그렇게 여러분 대응하십니까? 아유, 그 인간 진짜 진리다, 질려. 내 그럴 줄 알았어. 혹시 그런 반응하고 사십니까? 만약에 갈등이 계속해서 심화되어서 도저히 나는 원수다, 저 사람은 한다면 마귀가 쾌재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 빨리 교회 옮겨. 빨리 이 교회 나가. 다른 교회 가면 또 괜찮을 거야. 근데 좀 여러분 잘 아시는 얘기, 지저분한 얘기 하죠. 쓰레기차 피하려다가 무슨 차 만난다고요? 똥차 만난대요. 이거는 농담이지만 맞아요. 왜? 하나님의 그 압제, 하나님의 그 훈련시키는 도구 아래서 얌전하게 납작 엎드려서 겸손한 주님의 그 영과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 더 큰 게 압사되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끝까지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고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존재가 되게 하실 거니까. 하나님의 열심을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헬리콥터 엄마도 못 막아요. 하나님의 열심은 빨리 항복하는 게 최고예요. 근데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습니다. 끝까지 가보는 거예요. 누가 고통스러워요? 사울아, 네가 어째 나를 뒷발질하니? 가시채를 뒷발질하니까 네가 고생이다. 뒤에 있는 그 쭈뼛쭈뼛한 그 철이 나와 있는 데다가 뒷발질 해보세요. 내 뒷굽에 피가 절절절 흐르는 거예요. 제발 우리 내 자신의 그 죄성에 속지 말고 그걸 사용하는 악한 사탄에게 속지 않도록 정말 축복합니다. 마지막, 악을 선으로 이기겠습니까? 악을 악으로 이기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악을 악으로 이기려고 해요. 심지어 선을 악으로 이기려고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악을 선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내 선한 성품으로 못하죠. 주님, 저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저는 주님, 섬길 수 없습니다. 저는 주님, 저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저 사람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인정하는데 어떡할 거야? 어떤 사람이 성찬식을 하는데 어떤 장로님과 어떤 교회 집사님이 같이 그 교회에 자기네 어떤 것들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같이 갔어요. 근데 그곳에 예배를 드리는데 성찬식이 있는 거예요. 근데 들어오자마자 장로님하고 같이 온 그 교회 집사님이 따로따로 떨어져 앉더래요. 성찬식도 따로따로 떨어져서 했죠. 끝난 다음에 그 목사님이 물어봤대요. 아니, 한 교회에서 같이 오셨는데 왜 성찬식에 같이 참여해서 같이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아유, 내가 저 집사님이랑 일을 해봤는데 돈 계산이 흐려요. 돈을 빌려갔으면 갚아야 되는데 갚지를 않아요.
근데 그때부터 그냥 저 사람 그냥 내 생각에서 잘랐습니다. 관계하고 싶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곧 있으면 자기를 팔 유다가 있는 그 발을 씻어주고 성찬식을 같이 해냈습니다. 자기를 배신할 그 유다를 위해서 발을 씻겨주고 같이 성찬을 했는데 우리가 누구가 한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루신 그 모든 말씀들이 우리 안에서 성취가 돼야 되는데 우리 안에서 와서 성취가 안 돼. 왜? 말씀을 믿고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감정이 더 믿어져. 내 감정이 더 내 왕이야. 진리? 이론? 내 감정을 움직이질 못해요. 그래서 감정의 정화가 1단계예요. 영적 성장에 있어서 가장 1단계가 감정을 정화시키는 거예요. 상한 감정, 쓴뿌리. 자,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이제 세 번역으로 한번 저랑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잃은 사람이 기쁨에 차서 돌아와 보고하였다. 주님, 주님의 이름을 대면 귀신들까지도 우리에게 복종합니다. 예수님 이미 이 영원 세계에서는 이 시간 속의 세계의 모든 일들이 다 예정되어 있고 성취되었습니다. 근데 우리 이 땅에서 우리의 성취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성취하는 것이죠. 예수님 보실 때 사탄은 떨어졌어요. 근데 십자가에서 사실은 죽으셨을 때 완전히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이미 왕 중에 왕이에요. 초림했을 때에도 이미 사탄을 마귀를 쫓아내는 이 축사 사역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권위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것은 실제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우리의 있는 상태에서는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탄을 제어할 수 있는, 사탄을 없앨 수 있는 권위는 없어요. 우리에게 컨트롤할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권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아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세력을 누를 권위를 주었으니 아무것도 너희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뱀과 정갈은 전부 다 악한 영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동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 20절 읽어주세요. 시작. 네, 이따 다시 나오겠지만 우리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났는데 쫓겨나면 엄청 기뻐해요. 기뻐해야 될 일이죠, 사실은. 그런데 내가 한 일 때문에 기뻐해요. 이게 사역의 함정이에요. 이게 도잉의 함정이에요. 도잉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역을 해야 됩니다. 도잉을 해야 됩니다. 근데 from 어떤 동기로 하느냐? 결과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느냐? 자기한테 영광 돌리느냐? 도잉의 함정이에요, 그게. 성취가 있으면 우리는 자족감이 있어요. 만족감이 있다고요. 근데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을 만족하는 존재가 되어야 그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거, 이 권위를 받을 수 있는 존재, 관계가 되었다라는 거, 마치 그거죠. 보너스를 남편이 받아왔어요. 12월 달에. 상여금이 막 500%야. 세상에 얼마나 예쁜지 막 뽀뽀를 막 해줘. 근데 그때뿐이고 500만 원만, 아니 500만 원 아니지, 500%를 가지고 좋아하지 남편은 이제 저리 가라야.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능력, 권위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보다는 성취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내가 성취한 것처럼 착각한 거, 이게 루시퍼예요. 그때서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쁨에 차서 이렇게 아뢰었다.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이 일을 지혜 있는 사람들과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철부지 어린아이들에게는 드러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철부지 어린아이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이 아니라 민초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의 은혜로우신 뜻입니다. 여러분, 선줄로 생각한다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가
항상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도 올 때 백선역 오는데 2대의 시험 보는 차, 자동차 운전 시험 보는 차량 2대가 지나갔어요. 하나는 트럭이고 하나는 택시 같은 자동차였어요. 그때 또 생각했어요. 아, 주님, 제가 주님을 알아가며 주님과 교제하던 그 시간들, 그 올챙이 때 시절을 다시 생각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느 날 개구리가 됐어요. 개구리인데 사탄이 개구리를 어떻게 잡는지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자, 22절 읽어주세요. 시작. 이제 하나님은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위를 가지시고 이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실 수 있는 것을 아담한테 맡겼는데, 첫 번째 아담에게 맡겼는데 그걸 실패했다고요. 그래서 마지막 아담이 오셔서 이제 정말 하나님이 왜 천지창조를 창조하시면서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셔서 안식을 누리면서 하셨을까? 이제부터 안식을 누린 다음서부터 주님과 함께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려고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뜻, 놀라운 섭리, 그 놀라운 그 세계는 어떤 것일까? 마지막 아담이 와서 그것을 하는 것이 천년왕국이에요. 그것이 이 제일 오염된 세계를 다시 회복하는 회복의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두 번째 마지막 아담의 영이 충만해지면 에덴 동산이 복원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 안에, 가정 안에, 교회 안에, 일터 안에, 나라 안에. 이 원대한 뜻이 있는데 조그만 거, 소탐대실 아죠? 소탐대실. 작은 거 먹으려 했다가 큰 거 잃어버리는 거. 아이고, 하나님 믿으면 복 받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받았죠? 기쁨과 평안과 감사 받았죠? 생명 받았죠? 살아가는 모든 그 육신의 복들 받죠?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 받죠? 하나님을 알죠? 누리죠? 섬기죠? 예배자가 되죠? 중보자가 되죠? 사업도 잘 할 수 있죠? 재능들이, 은사들이 막 개발되죠? 이것은 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 위한 도구들인 거예요. 도구들. 수단이라는 거예요. 근데 수단에 빠져서 진정한 목적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 그것이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가족반의 이 교제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 불신자는 물론이거니와 낙심자들, 가난한 성도들, 몸을 잃어버린 사람들, 하나님은 있지만 예배가 빠진 사람들, 인터넷 예배에 만족하는 사람들, 실제 살아있는 몸보다는 사이버 세계, 그저 내 머릿속에서만 그냥 거룩하고 내 머릿속에서만 만족하는 그런 믿음에 걸터 앉아있는 사람들을 움직이게 만들어야 되는 그런 귀한 좋은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돌아서서 따로 말씀하셨다. 너희가 보고 있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와 왕이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을 보고자 하였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지금 듣고 있는 것을 듣고자 하였으나 듣지 못하였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시기 전까지는 왕, 제사장, 선지자들, 모세도, 다윗도, 다니엘도, 요셉도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봤을 뿐이지 그 실체를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너희는 지금 보고 있구나. 너희의 눈이 진짜 복되다. 복된 시대에 태어났다. 근데 이 눈이 육적인 눈만 있으면 됩니까? 영적인 눈이 열려야지.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보여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만큼 우리가 주님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해서 제가 참 힘이 됐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 영적인 권세가 있습니다. 자, 5가지 봅니다. 첫 번째 읽어주세요. 시작. 적을 알아야 백전백승. 적을 모르면 백전백패. 적을 알아야 돼요. 두 번째, 걔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두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걔도 일을 하고 있다니까요. 부지런해. 방학이 없어. 걔는. 세 번째,
그런데 걱정할 거 없다는 거예요. 마귀를 이길 이것은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권세. 파워가 어설리티, 권위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리에서. 대통령이란 자리 때문에 대통령의 통치권이 나오는 거잖아요. 국무총리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국무총리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는 이 마귀의 그 권위를 이제는 눌렀단 말이에요. 원래 하나님, 인간, 천사장이었는데 우리가 떨어졌잖아요. 다시 예수님 때문에 다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마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기대가 되십니까? 그 다음 5번째. 이건 제가 꼭 붙이는 거예요, 지금. 뭐니 해도 예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 순위에 두십시오. 슬금슬금 영적 권위를 통해서, 영적 전쟁을 통해서 마귀도 쫓아내고, 뭐 마음도 정화된 것 같고, 거룩해진 것 같고, 말씀도 들리고, 큐티하면 막 눈물도 나고, 기도하면 눈물도 나고, 하나님 음성 듣고, 복도 많아져서 막 집도 늘어나고, 뭐 기타 등등, 비즈니스 기타 등등 물질적인 세계가 좀 더 좋아지니까 슬금 큐티도 가끔 해요. 기도도 가끔 해요. 찬양 불러도 시큰둥해요. 내가 다시 주인 되는 이 틈을 통해 사탄이 살금살금 우리에게 기어 들어온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존재인가? 첫째, 마귀, 사탄, 이 세상 신으로 불리는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실제하는 영적 존재이다. 사탄, 마귀, 루시퍼는 하나이지만 그를 따르는 많은 영들이 있었고 악한 천사들이 있었고 귀신들이 있다. 이 땅에서 사는 애들은 귀신들이에요. 마귀는 참소자.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냐 하면 계속 우리가 잘 못하는 걸 자꾸만 고소를 해요. 사탄은 대적자. 누구의 대적자일까요? 하나님의 대적자예요. 하나님의 대적자. 근데 자기가 대적자인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바알세불, 이 세상 신, 공중호세 잡은 자, 아볼루온, 용, 옙뱀으로 불리는데 다 이런 것들이 어떤 뜻이 있는 것일까? 참소는 뭐예요? 남을 헐뜯어서 죄가 있는 것처럼 꾸며서 윗사람에게 고해 바치는 것. 죄가 있는 것처럼이라고 했는데 죄가 없어도 참소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기도하기로 했는데 기도 못했네. 그래, 너 기도 못했잖아. 너는 그래, 의지 박야가야. 네가 무슨 기도를 한다고 결단해. 결단하지 마. 나에게 그 자괴감, 나 정말 직분에 맞는 삶을 못하고 있네. 내가 정말 장로 맞아? 내가 목사 맞아? 내가 권사 맞아? 내가 선교사야? 자꾸 참소를 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 안에 있는 죄성이 같이 더불어서 내 생각이 전쟁터니까, 영적 전쟁터. 바알세불, 거주의 주인이다. 그 집의 주인이란 뜻이에요. 마귀 우두머리, 캡틴, 아볼루온, 마귀, 아바돈의 헬라어 번역이다. 이게 다 계시록에 나오는 용어들이죠. 마귀는 어떤 존재였냐? 타락한 천사장인데 왜 타락했느냐? 교만 때문에. 에스겔서 28장 보면 완전히 하나님께서 거룩한 산에 살게 하는, 그래서 이 화영검을 지키게 하는 그런 거였지만 창조된 날부터 모든 행실이 완전했는데 15절 그런데 마침내 내게서 죄악이 드러났다. 천사도 자유의지를 가졌어요.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고 자기를 섬길 수도 있어요. 근데 루시퍼는 이사야 14장에 보면은 하나님처럼 되는 것밖에 안 남아서 자기한테는 이제 자리 싸움, 파워 게임. 루시퍼는 하나님 자리를 탐냈어요. 자기를 만들어준 분이 하나님인데 자기가 원래 스스로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한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있어요. 누가 그런 말 하잖아요. 계속해서 호의를 해주고 섬겨주면 나중에는 권리가 돼버려. 권리. 당신 왜 나 안 섬겨?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배은망덕이라 해요. 은혜를 잊어버리는 존재라는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 3분의 1이 계시록에 나온 3분의 1이 다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을 반역해서 떨어져 나갔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반역을 실패했고 결국 마귀는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갔어요. 공중권세 잡은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이 왔습니까? 바로 에베소 2장 2절 3절이 바로 우리 인간에게 미친 영향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시작.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에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자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에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에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흑인이 흑인 되는 것처럼 백인이 백인 되는 것처럼 황인종이 황인종이 되는 것처럼, 물론 홍수 이후에 일어난 일이지만 이거는 우리는 허물과 죄, 다음번에 더 우리가 다음 금요일이 되겠네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갈등이 있다. 이거에 대해서 할 때 이 허물, 금요일로 잠깐 말씀나요. 트랜스그레션, 죄과. 이 죄과라는 것은 죄의 결과예요. 이 죄의 결과로 우리에게 뭐가 들어왔습니까? 권위를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도 교회를 선택해도 선교지를 선택해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고 싶어하는 성향, 이것이 죄과의 결과예요. 죄를 진 사람은 반드시 그 영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교회 선택하고 내 마음대로 선교지도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해놓고 난 다음에 선교지는 내가 마음대로 내가 선택할게요. 그게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100% 순종이 안 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허물이에요. 죄들이에 사실은 저 에베소서에서는 신즈, 죄들. 그래서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죄들. 지금은 권위 해체의 시대잖아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 후의 세계, 이성주의, 합리주의에 넘어서서 감성이 중심이 됐어요. 권위자 필요 없습니다. 내 마음에 안 맞으면 권위자도 갈아치워요. 그것이 죄들이에요. 지금 허물이 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풍조, 유행 따라 갑니다. 교회도 유행 따라 가요. 교회가 온전한 본질을 붙잡지 못하면 유행 따라 갑니다. 퀴즈도 유행에 불과해. 1시간 기도 운동도 유행이야. 찬양, 경배, 그것도 유행이야. 남는 건 나밖에 없어. 나신교. 뼈만 앙상한 것이죠.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실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흑인 여인이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는데 쫓겨났어요. 흑인이라고. 바깥에서 웁니다. 서러워서. 예배도 못 드리니까. 그랬더니 누가 툭툭 칩니다. 여기서 왜 울고 있냐. 내가 예배 드리고 싶은데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게 해요. 너무 슬퍼요. 그랬더니 나도 못 들어갔어. 딱 쳐다봤더니 예수님이야. 우린 대단한 존재예요. 예수님도 우린 거절할 수 있는 존재예요. 내 마음의 문을 두들고 있지만 영의 새가 활짝 열리면 마음부터 열려야 돼요. 마음이 입구에 입구. 하나님을 담는 입구. 이따가 3시 반에 과학과 영성할 때 이 영적인 세계가 얼마나 이 물리적인 세계에서 증명되고 있는지 우린 그걸 들을 것입니다. 인간에겐 지금도 자유의지가 존중되고 있어요. 하나님이냐 사탄이냐가 아니에요. 나냐 지옥이냐 천국이냐는 이미 예수 안에서 끝났지만 예수 믿고 난 이후에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전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냐 내가 주인이냐. 그래서 우리는 전에는 육신의 정욕대로 육신의 욕구대로 내 마음에 내 혼적으로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서 그 자체가 뭐예요? 진노의 자식.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고 주님과 함께 승천해서 우리의 영적 생명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육체가 살아있는데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사신다는 고백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할까요? 왜 고통이 끊이지 않을까요? 노란색 마귀가 시작. 마귀가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요? 그렇죠. 진리를 모르면 그렇습니다. 사람들 다 자기 마음대로 산다고 생각합니다.
가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가고 하고 싶은 일도 마음대로 하고 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만 순수하게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사람이 깨닫지 못할 뿐이지. 다 마귀의 지배를 받으며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귀신이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여기를 공격해요. 여러분 자기 편을 공격하겠습니까? 남의 편을 공격하겠습니까? 아군끼리 싸우겠습니까? 적군하고 싸우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아군이에요. 한편이에요. 사탄은 적군이에요. 대적자예요. 누굴 공격해요?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싸우게 하는 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자기는 몸이 없으니까. 마귀는 어떤 일을 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를 짓게 만들어요. 선한 일을 하는 것은 너무 어려워요. 죄 짓는 건 너무 쉬워요. 왜? 배후에서 마귀가 역사하니까. 아, 오늘 교회 가기 싫다. 예배가 드리기 싫다. 비가 오네. 눈이 오네. 가지 마. 유튜브 있잖아요. 유튜브에서 예배 드려. 대부분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심판할 때 보면 게을러서, 씻기 싫고 일어나기 싫어서, 점심 늦게 먹기 싫어서, 그래서 성전에 발을 몸으로 오지 못한 사유가 대다수일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역을 맡아야 돼. 그래서 교사도 해야 되고 주방도 맡고 안내도 받고 사역이 있어야 사람은 더 그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작은 일에 충성하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움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역이 사실 사명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해 있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짓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죄를 짓는다는 이 죄, 다음 주에 더 자세히 보겠지만 하마르티아, 죄라는 것은 표적에서 빗나간 거예요. 하나님은 천사를 하나님을 수종 들고 앞으로 창조할 우리 인간을 수종하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천사를. 근데 사탄은 그 표적, 그 목적을 빗나가서 나를 섬겨야 돼 이래가지고 마귀는 하나님의 뜻에서 목적에서 빗나간 거예요. 이게 하마르티아, 이게 죄예요. 우리 안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섬기질 않고 내 목적대로 섬기려고 하는 이 육신의 정욕이, 마음의 소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조율하는 것이 말씀이고 기도고 찬양이고 예배고 경건훈련이에요. 이것이 없이는, 훈련 없이는 절대로 우리는 야생마가 준마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사람들을 지배하는데 죄를 짓게 해서 지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벌써 우리의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이미 실패한 거예요. 근데 또 실패하고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답답하시겠어요. 더군다나 이제는 우리 안에 와 계시는데 쳐다도 안 봐. 아이고 주님, 불쌍히 여기소서. 자, 어린아이들을 보면요, 가르치자라도 나쁜 걸 너무 잘 배워요. 해야 할 일은 하기 싫고 하지 말아야 할 거는 하고 싶고, 이게 우리의 갈등이에요. 왜 그렇게, 무엇 때문에? 마귀가 죄를 짓도록 배후에서 역사하고 우리 안에서도 역사해요. 죄성이, 오염된 죄성이. 이러니 우리가 어떻게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고 복음을 믿지 못하게 해요. 이번에 12월 25일 날 여러분 새가족을 초청할 때 쉽게 갈게요 하는 사람 있는지 보세요. 하여튼 하나님은 알게 하고 믿게 하고 알아가게 하는 데는, 그 초대는 절대로 예스 하는 법이 없어요. 왜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어둡게 만들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전도할 때 이 말씀 갖고 기도해야 돼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의 신이, 시작.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가려버리면 아무리 좋은 게 있다고 해도 안 보여. 나는 안 보여. 그래서 이 눈의 비닐을 벗겨달라고 기도해 줘야 돼요, 우리가. 원숭이가 진화한 거, 찰스 다윈이 말한 거, 원래 다윈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었어요. 목사가 되려고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다윈도. 근데
자유주의 신학을 접하면서부터 하나님을 무신론자로 하나님을 부인하면서 점점 과학적인 측면에서 나간 거예요. 무엇인가 생물이 진화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자연 섭리 속에 있는 것이지만 이걸 창조를 대비시키는 것을 했기 때문에 죄가 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복음을 믿지 못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워서가 아니라 마귀가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막기 때문에 불신자 영혼을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전도왕이라는 하는 사람들 100명, 1000명 그렇게 했을 때에 1년 뒤에, 5년 뒤에, 10년 뒤에 한번 종단 검사를 해봐야 돼요. 그때까지 남아있나.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고 있나. 선물 때문에, 관계 때문에 올 수 있지만 정말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이 영접해도 마찬가지예요. 영접해도 과연 성장할 수 있을까? 마귀는 당신이 하나님 아는 것을 원치 않아요. 혹시라도 양육을 받기 싫은 마음이 생기거나 교회에 나오기 싫은 마음이 생긴다면 지금 내가 마귀의 공격을 받고 있구나. 근데 마귀는 안 보이니까 자꾸만 자기 탓을 해요. 남 탓을 해요. 이유가 있겠지만 그것만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람들을 죽이고 멸망시켜요. 궁극적으로는. 마귀의 목적은 사람들 자기처럼 영원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이 실제 경험, 살아있는 지식을 믿음의 체험을 가로막으면 결국 사람들은 하나님 안 계시네. 하나님 별로 힘이 없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 중에 하나인 그리스도인의 완전성, 완전함, 예수님 때문에 완전해지는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게 합니다. 몇 가지, 한 4가지 나옵니다. 어떤 일들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상숭배에 빠지게 해요. 여기 보니까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에 바울이 지금 편지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께서 시작. 성령께서 환히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 속이는 영과 마귀의 교훈을 따를 것입니다. 자, 믿음에서 떠나. 믿음이 있었어요. 떠날 수 있어요, 지금. 우상숭배 점치고 굿하는 것 뒤에는 마귀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특히 유교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조상신을 섬기는 것을 갖고 왔어요. 조상신을 섬기는 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하는, 개신교에 오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사를 못한다는 것 때문에 그래요. 조상이 죽어서 신되는 게 아닌데 속이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제사를 철저히 금하고 있고 이단에 빠지는 것도 역시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을 절망하고 낙심하게 만들어요. 마귀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의 연약함, 무능함, 상처, 죄 이런 걸 집중하게 해서 주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존재를 빚어져 간다는 것을 모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시련, 실패에도 자꾸 낙심하고 절망하게 만들어요. 심지어 살아갈 의욕을 잃게 만들어서 자살하고 싶은 충동, 우울증, 우울감은 있을 수 있습니다. 우울감은. 근데 우울증으로 가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우울증은 사회생활 못하게 만들어 버린 거잖아요. 우울감은 있을 수 있지만 이 우울증으로 넘어져가서 완전히. 그래서 그 마귀의 야시장에 비매품이 있대. 비매품. 절대 팔지 않는 비매품이 있대요. 그 비매품의 품목이 뭐냐? 낙심이래. 낙심. 낙심만큼은 절대로 팔지 않고 자기가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낙심하면 끝나요. 주님이 그래도 일으키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공동체를 분열시켜요. 마귀는 분열의 영입니다. 마음에 비판하고 시기, 질투, 비난, 정죄하는 마음을 심어줍니다. 가정, 교회, 직장에 서로 갈등하고 싸우게 합니다. 부부간의 갈등도 단순히 부부 사이 문제가 아니에요. 틈은 있을 수 있지만 계속 심화시킵니다. 이혼하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12절, 에베소 6장 12절 보니까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둠의 세계 조반들 다 못하고 어둠의 영의 계급이에요. 계급.
그런데 그 나라의 정치 구조 거기에 다 붙어가지고 왕이 왕 노릇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배후에서 어둠이 역사하는 거죠. 지금 하마스 대표나 이스라엘 네타냐후가 대표지만 사실은 그게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의 선택된 백성이지만 과연 네타냐후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왜? 그러니까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십자가에서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예수를 믿어야만 유대인들도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치인들을 욕할 것이 아니라 정치인들 배후에서 역사하는 통치자들, 권세자들과 싸워야 되는 것이에요. 네 번째, 육체의 질병을 일으킵니다. 모든 질병이 다 마귀가 주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오시면 병 고쳐주는 게 너무 많았는데 귀신이 쫓아나면서 병이 낫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10장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이 예수는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억눌린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너무너무 이 말씀을 사모하면서 기도하거든요. 성령과 능력, 권위와 파워.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하신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셔요. 근데 권능이 있어야 돼요. 권능. 파워,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것은 외부에서 역사하신 성령의 능력, 은사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내주하신 성령님의 그 연합이 더 비율이 높아질수록 권능도 같이. 그러나 반대일 수도 있어요. 내 안에 내적 생명은 성장하지 않았지만 귀신을 쫓아내고 산을 옮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 은사이기 때문에. 우린 균형을 가져야 되겠죠. 자, 하나님 자녀를 어떻게 이제는 우리에게는 근데 뭐가 있다고? 영적인 권세가 있다. 왜요? 골로새 1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시작. 아버지께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국적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지배하는 세상으로 바뀐 거예요. 이건 수평적인 이동이 아니라 수직적인 이동이에요.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좌우 옆으로 한번 축복해 주세요. 당신은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예수 믿기 전엔 우리도 마귀의 종로로 됐어요. 죄 짓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는 마귀의 집에서 벗어났습니다. 마귀를 이길 권세를 줬어요. 자, 아까 마귀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얘기는 죄의 쾌락에서부터 우리는 자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죄의 쾌락이 있습니다, 여러분. 담배 피던 사람은 담배 필 때 맛이 아주 좋아요. 근데 이 담배 피는 쾌락이 있는데 끊고 나니까 냄새가 싫어. 하나님 주신 희락. 그래서 우리가 쾌락은 죄로부터 오는 것이고 기쁨이고 희락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다. 이렇게 좀 비교할 수 있겠죠. 원래 쾌락은 다 기쁨이지만 용어상 우리의 그 희락이 바뀌었어요. 쾌락이 바뀌었어요. 맛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는데 이제는 죄의 쾌락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입으면서 두 번째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선포해야 돼요. 그게 마가복음 10장 아니라 누가복음 19장인데 제가 저렇게 말했네. 마가복음 16장이죠. 마가복음 19장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시작. 믿는 사람들의 이런 표징들이 따를 터인데 곧 그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며 독약을 마실 날도 절대로 해를 입지 않으며 아픈 사람에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의사 전에 병원 전에 기도. 어느 병원으로 갈까요? 어느 의사를 만날까? 어느 약을 쓸까요? 약 없이 합니까? 의사 없이 합니까? 믿음으로 합니까? 다 믿음으로 하는 것인데 도구를 하나님께 묻고 듣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길 권세를 주셨죠? 베드로서 5장 8절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다 샀는다. 배가 고픈 사자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우리 천로역전 기억하시죠? 뷰티풀 하우스 아름다운 미국에 들어가기 전에 바로 또 양쪽에 사자가 있었죠. 으르렁거렸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묶여 있어요. 놀라지 마세요. 묶여 있어요. 묶여 있는 걸 알면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싸움의 대상을 바로 알아야 된다. 여러분, 싸움의 대상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에요. 영적 전쟁의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육신의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에요. 그것은 뭐예요? 믿음과 상관없는 거예요. 육신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육신으로. 눈을 흘기고 손톱으로 막 긁고, 이건 전부 다 육신의 삶이에요. 영적 삶이 아닙니다. 마귀는 사람들 사이에서 갈등과 싸움을 일으킵니다. 사람들끼리 미워하고 싸우는 것은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야, 여기 밥이 많이 있네. 신난다. 밥 먹자. 갈등과 싸움이 일어난 것은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패배한 것이에요. 패배하면 육탄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영적 전쟁, 신경전. 그 지나면 어떻게? 육탄전. 아유, 어저께도 잠깐 그 뉴스 보니까 열차 안에서 치고받고 막 싸우는 것도 있었대요. 예, 요즘도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가정, 교회, 직장 갈등을 겪을 때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누구예요? 사탄, 마귀예요. 싸움의 대상을 잘 분별해서 해야 영적 전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미 이겨놓은 건데도 그래요. 두 번째,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정결함을 유지해야 돼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죄가 있어요. 이거 회개하고 죄사함 받으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 서로가 낫게 돼요. 병이 낫게 돼요. 왜 아파요? 마음에 미움이 있으니까. 마음에 그냥 그 분노가 있으니까 내 몸이 아플 수밖에 없어요. 뼈가 사가요. 뼈가 사가. 그런 모든 것들은 다 죄로부터 온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정결함. 하나님 두 마음 품으면 안 돼요. 주님이 나의 왕이어야 됩니다. 영이 정결하고 건강해야 돼요. 죄는 영적으로 우리를 무너뜨리고 병들게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죄를 씻는 능력이 있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고백하기가 싫어요. 이대로 살게 놔두세요 하면 해요. 그건 뭐야? 마귀가 벌써 역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권세. 자, 여기 순종. 야고보 4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그래야 마귀는 달아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권위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권위냐 사탄의 권위냐. 여러분, 누구 권위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권위를 가져야 돼요. 내 인간의 권위를 가지고 있어 봤자 사탄한테 이길 수가 없어요. 이미 우리 이 사람의 권위를 뺏겼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만 우리의 권위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세상에 생각해 보세요. 어둠의 영들도 잠잠해라. 너 하마스를 통해서 역사는 어둠의 영들 잠잠할지어다. 너는 그 경계선을 넘어갈 수 없다. 가자 지구에서 너는 더 이상 더 침범할 수 없다. 이런 선포들이 역사되는 거예요. 우리가 선포하면 천사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천사들끼리. 얼마나 신납니까? 여러분, 천사 믿으십니까? 천사의 존재를 믿으세요? 믿어야 돼요. 아니,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물이 천사인데 그걸 안 믿으면 어떻게 해요? 다 수호천사가 있어요. 각자 사람마다. 어린아이도. 내가 업신여기는 그 사람도 수호천사가 있어요. 너 업신여기지 마. 그 천사가 맨날 하나님 앞에서 보고하고 있어. 다른 사람들을 존중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죠. 예수님이 피값 주고 사신 영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마귀의 공격이 감지된다. 다시 말하면 짜증이 올라온다. 갑자기 막 불평하는 마음이 생긴다. 갑자기 막 싫어지는 마음이 생긴다. 그럼 벌써 빨리 마귀의 공격이구나. 감지를 해야 돼요. 가족 간에 다툼이 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가족을 분열케 하는 영은 나가라. 악한 생각을 주는 영은 떠나가라. 선포해야 돼요. 그걸 붙잡고 앉아서 묵상을 하면서 그 인간이 싫어지네, 저 인간이 좋아지네. 이것은 우리가 영적 전쟁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전신갑주가 뭡니까?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갑옷을 입어야 돼요. 갑옷. 우리는 자꾸 제가 예수님의 군사가 되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제자가 되게 해주세요. 신부가 되게 해주세요. 군사는 누구한테 써야 되냐면 악한 영들한테 하기 위해서 군사의 신분인 거예요. 용사가 안 되면 악한 영들을 우리가 무찌를 수가 없어요. 이미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얼마나 억울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기셨는데 예수 믿는 우리는 얼마나 정령님이 근심하시겠어요. 우리 안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건 눈이 반짝반짝해.
근데 주를 알고 주를 섬기고 경배하는 것은 비실비실해. 그게 우리 육신이에요. 상태예요 지금. 마지막,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반대 정신으로 살다. 반대 정신이 뭡니까? 엄청나게 교만한 사람 앞에 가서는 겸손하게 하고, 미움이 있는 사람한테는 용서와 사랑으로 가는 거예요. 탐욕은 자꾸만 짠돌이야. 그럼 자꾸 베풀어야 돼요. 그래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비난과 비판은 상대의 허물을 덮어주고 감싸줌으로써 이길 수 있다. 당신을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기회이다. 그 사람을 향해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말해봐라. 그리고 혹시 나를 돌아봐서 무엇인가, 내 안에 뭔가 고칠 것이 있는가 돌아보라. 그것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게 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예수님과 관계를 우선순위에 둬라. 사역보다 하나님의 관계에 마음을 둬야 됩니다. 사역보다 관계가 우선이다. 한번 따라 보실까요? 사역보다 관계가 우선이다. 관계 중에 최고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습니까?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찬양으로, 예배로 주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들, 야, 사역 성취됐어? 사역 성공했어? 그걸로 기뻐하지 마. 네가 지금 나하고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걸 중요시 여겨야 돼. 왜? 주님하고의 영원히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점점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내가 왕이 돼서 주님 생각 별로 안 해요. 주님의 일만 할 뿐이지. 그러면 누가 되겠습니까? 루시퍼가 좋아하겠죠? 두 번째,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오는 거예요. 그냥 은사로서만 되어지는 것은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은사가 많은 사람일수록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은사가 많아도 주님과 하나 되어지면 그건 겸손하게 주님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서 애통해라. 야고보서 4장 9절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시작. 여러분은 괴로워하십시오. 슬퍼하십시오. 우십시오. 여러분의 웃음을 슬픔으로 바꾸십시오. 기쁨을 근심으로 바꾸십시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러면 내 개인적인 일 때문에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할 일이 없게 하시죠. 먼저 내 일 때문에 괴로워 슬퍼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그 다음에는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만을 이기는 겸손을 구해야 됩니다. 겸손은 저절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전략 중에 전략은 개구리 전법이에요. 겨울잠을 자는 개구리가 굉장히 사람한테 건강을 준대요.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은 겨울잠을 자고 있는 개구리를 찾아서 개구리를 잡아가지고 통째로 삶아 먹어야 된대요. 개구리를. 그럼 개구리를 어떻게 삶느냐? 뜨거운 물에 팔팔 끓여가지고 탁 집어넣으면 개구리가 어떻게 될까요? 뚜껑 닫으면 되겠지만 탁 튀어나오겠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찬물에 집어넣어가지고 서서히 온도를 올리는 거예요. 그럼 개구리가 신나게 막 봄이 왔나 봐 하고 놀다가 이거 뭐야 왜 이렇게 힘이 없어져? 아이고 에너지가 다 떨어져. 어떻게 하면 좋아? 꿀까다. 이게 죄의 힘이에요. 큐티 하루 빠지세요. 기도 하루 빠지세요. 어떤 귀신이 그랬대요. 탕명환 소장님이 한 실화예요. 실화. 이단 연구소 전문가였던 탕명환 소장이 말하는데 어떤 사람이 귀신이 나갔대요. 근데 귀신 나가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난 간다 귀신아 나는 간다. 너 이 말을 참 오리지널 말로 못하겠어. 이 여에다 네 은하 내가 간다. 너 예수에 미친 여에다 네 은하 막 이러면서 간다 이러면서 막 가면서 내가 너한테 언제 들어갔는 줄 아냐? 네가 3일 동안 기도 안 했을 때 그때 내가 들어갔어 너. 그리고 알려주고 하더래요. 권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이것이 곧 나와 우리의 승리와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이루어진 일들을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사용할 때 실제가 되는 것이에요. 순종이 없는데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몸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때 도잉은 건강한 도잉이에요. 그때 도잉은 존재를 이루기 위한 과정인 것이에요. 여러분 12월입니다. 내가 1년 동안 한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뻐하십시오. 주를 더 의지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많은 열매가 있습니까? 감사하십시오. 이 열매가 주께서 주신 것임을 믿고 고백할 때 더 큰 감사가 오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넘어져도 감사, 일어나도 감사. 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그 아버지 되심,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 주신 모든 권위들을, 그 능력들을 얼마나 사용하고 살아가는가. 내가 마음